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삶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날에 방주가 아라산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행복자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최고의 행복자로 여러분이 승리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의 거룩한 자입니다. 혹시나 찔린 분이 없으시죠? 거룩. 나는 거룩하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구별된 자,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자로서 이 시간 예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가정,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길 바라고, 혹시 내가 안 되었다 할지라도 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대에 하나님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더딜지라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메시지를 마치고 창세기 강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땅에 있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방주 운동이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가정의 달 말씀을 나눴죠.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맞죠? 할렐루야.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피할 장소, 숨길 장소, 회복할 장소는 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홍수 심판은 어디 한 곳에만 오는 국지적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 심판이었습니다. 노아 식구들 말고는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우주적 심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방법, 방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했습니다. 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여러분 혹시 절에서 온 거 아니죠? 구원의 길은 한 길.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가 이렇게 약할까? 자,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들만 해볼게요. 구원의 길은 한 길입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누굽니까? 물어보세요. 에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물어봐야죠. 누굽니까? 하셔야죠. 자,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래야죠. 이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우리의 영, 육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서도 수없는 문제에 빠져들고 거기 넘어집니다. 제가 오늘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대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것처럼 힘이 없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다는 것은 확신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달려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문제에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는데,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50 이게 되어지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문제에 계속 빠져들어요. 이미 하나님은 해결하시려고, 아니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었다고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홍수 심판을 막는 홍수 심판을 피하는,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 방주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다른 것은 안 돼요. 돈, 권세, 명예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걸려드는 게 돈입니다. 돈 너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세계복음화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걸려들면 안 됩니다. 그걸 정복을 해야지 걸려들면 안 돼요.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권세, 권력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라가겠다. 높은 곳에, 복음 없이 높은 곳에 올라가고 권력 쌓으니까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없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청와대의 힘으로는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이제는 청와대가 힘이 없죠. 이제는 용산의 힘. 청와대 시대는 이제 마감됐다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떠난 원죄를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석가모니는 좋은 분입니다. 근데 원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훌륭한 분이셔요. 너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로는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착하게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죄를 구한다고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고 똑똑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줄 알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 지금부터 노력하면 돼. 근데 노력을 어디서 하느냐? 어디 안에서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인 지저스,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돈 벌고, 그리스도의 능력 붙잡고 사람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돈 벌고 그냥 공부하고 그냥 사람 만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러니까 힘든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불신자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그 이름 붙잡아야 됩니다. 요새 보니까 아버지 백, 엄마 백,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들도 부모의 백 믿고 가는데
그리고 나중에 다 문제 오긴 오더라고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백. 뭐예요? 굳지 말고요. 예? 영원한 백. 우리의 뒷배경 누굽니까?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걸 믿고 나가는데 뭐가 두렵고 염려되고 아이고 왜 한탄하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탄은 괜찮아요.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탄인 것 같지만 기도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아이고 이놈의 세상, 아이고 이놈의 몸뚱이, 아유 저놈의 인간, 이게 세상의 한탄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노래 만든 것 같아요. 한마는 뭐. 그렇지. 그다음 뭐예요? 한마는 이 세상 뭐예요? 다 잘하시네. 약속하니.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화병 걸려 죽었대요. 화병 걸려서. 한마는 남편이 잘해주나, 자식들이 효도를 하나, 돈은 있나, 맨날 허리 꾸부정해가지고 그냥 힘들고 돈 없어도 맨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한마는. 우린 그런 한이 아니에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는 순간 한이 뭐로 옵니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아유, 그 한마는 세상 이제 하지 마세요. 아, 이놈의 몸뚱이, 아유, 저놈의 자식 새끼. 그러지 마세요. 영감쟁이 맞아. 천하의 왼수. 그런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계속 빠져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축복의 통로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르고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알아요? 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또 이제. 그리스도 알아요? 이름만 알면 안 됩니다. 직분만 알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이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는데, 이 복음 모르는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겠습니까?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편에 천하 만민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속삭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해도 속지 않아요. 사람, 돈, 출세, 거기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방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습니다. 또한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지체, 그래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몸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도 보호하시네? 왜요?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전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위드로, 원네스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은 자가 피하도록 만든 성이 도피성이에요. 말 그대로 도피해서 숨는 성이에요. 요단 동쪽에 3개, 또 서쪽에 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면 돼요. 그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보호해 줍니다. 취해 복권 지역이죠. 그 어떤 것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해할 수 없고 죽일 수가 없어요.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도피성과 같습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돼야 돼요. 누구나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명동 카톨릭 성당에 보면 옛날에 이제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경찰들이 그 공권력이 그거 빼앗아오지 못하고. 왜? 거기는 워낙 그런 것에 좀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완전 안에 들어가서 막 잡아온 경우도 막 있고 했는데, 원래 교회는 공권력이 동원되면 안 됩니다. 명동 성당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특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에 절대 예배 시간에는 오지 말라고 붙여놨어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또 종교법, 그 헌법에도 어긋나서 이제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붙여놨어요. 근데 안 할 것도 없어요. 안 할 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이런 체크하고 뭐 다 체크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막 예배 드리다가 뒤에 가가지고 막 그 예배 방해죄거든요. 절대 예배는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방해를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누굴 씁니까? 은혜 못 받는 자. 그래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합니다. 졸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소리 지릅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리 지르는 그 순간은 뭐가 이유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빵! 쳤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려고. 도피성으로 피하기만 하면 죽지 않아요.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방주예요. 이 복음 가진 교회는 또한 살고 살리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살았어요. 교회 때문에. 교회는 방주예요. 방주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여러분이 뭐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아난 자가 살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곳이 교회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절대 교회를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조금해서 조금하고 큰 거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절대 크기로 좌지우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가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우리 목사님은 뭐가 힘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 우리 장로님은 힘이 없어. 기도를 안 해. 권사님들은 힘이 없어. 이게 교회를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가소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크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작은 교회를 가도요, 교회 성도가 몇 명입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존심이거든요. 저도 누가 물어봐요. 그 목사들은 서로 원래 교회 성도 안 물어보거든요. 자존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나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님 교회 뭐 신도가 얼마나 됩니까? 전 몇 명이라 할까요? 100명 갖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거에 그냥 10배 하면 돼요. 300명 뭐예요 그냥. 300명 이게 아니라 그냥 300명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교회시네요. 뭐 그렇죠 뭐. 근데 저는 자존심이 안 상해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틀린 거니까. 교회는 살고 살리는 장소예요. 또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사람의 말 여러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러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게 누구 말씀입니까? 고민되어집니까? 그렇죠. 조성도님이 오늘 아멘도 잘하시고 대답 잘하시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강단에서 임지원 목사가 선포하는데 사람 말이니까 따라가지 말아야지. 옛날에 내가 어떤 친구 불신자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네 말이지. 내가 목회자로서 얘기하는데 그건 네 말이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목회자로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그 네가 하는 말이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위험한 성도입니다. 언제 나락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언제 교회를 무너뜨릴지 몰라요.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인간의 말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만 따라가세요. 강단의 말씀에 대적하고 혹시 반기를 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그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불신앙을 넘어서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목사님 그런 거 하라고 그래? 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분명히 진짜 강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에이 설마 에이 지금도 힘든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데 에이, 다른 사람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은 축복 절대 못 받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방주는 돛이 없습니다. 자, 방주는 어쩌면 배라고 배를 만들었는데 방주는 어쩌면 배가 아니에요. 왜? 돛이 없어요. 돛이 뭔지 알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거. 또한 방향 키가 없어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방향 키도 없어요. 또한 노를 져야 되는데 노 절 사람도 없지만 노도 없어요. 그 100m나 되는 그 큰 배 누가 짓겠습니까? 8명의 식구가 짓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방주 만들어. 너는 그냥 배 모양 만들어. 나머지는 내가 다 인도하겠다. 결국 머무는 곳이 어디냐? 아라랏산. 사람 말에 흔들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말에 흔들리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 정치자의 말에 흔들립니까? 그들은 정치하고 우리는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입히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자의 말에, 돈 많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교회 목회자 여러분 되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보니까 사업에 돈 많은 사람들, 좀 정치하고 좀 위력 있는 사람들, 좀 엘리트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편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무리를 만들어서 그렇죠. 끼리끼리 만들어 가지고 세력을 키워가고 나중에 교회가 분산될 때 여기 편 저기 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나중에 교회 문제 생기면 아예 다 한 번에 완전 머물러서 원내스 되든지 완전 한 번에 다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 두 번째로 목회자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오른팔 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오른팔 되겠어요 하는 사람들 지금 한 명도 안 남아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말이에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절대 안 돼요. 왜 교회들이 문제가 생겨서 좌편 우편 나뉘어가지고 목사님 편 누구 편 장로님 편 나눠가지고 합니까? 싹 다 나가든지 싹 다 원리스 되든지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그러세요. 그 문제 생겼다. 예? 목사님이 진짜 나쁜 놈이다 할 때는 싹 다 나가든지 싹 다 머물러 내 편 되든지. 할렐루야. 박정성님 혼자 아멘했습니다. 예, 오늘 저랑 같이 갑시다. 예. 사모님도 아멘 안 했는데 버려버리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그냥.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말씀 못 붙잡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다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강단 안 붙잡으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버려요. 왜 여러분 생각대로 합니까? 여러분 11초 생활 지금부터 반드시 하세요.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왜 내 방법대로 합니까? 앞으로 여러분 전도자의 삶 사세요.
왜 내 생각대로 합니까? 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합니까? 정말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요만한 거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말씀 따라가세요. 교회 중심 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우리는 방주운동 해야 돼요. 방주운동. 방주운동은 바로 이 땅 살릴 유일한 길. 그리스도 운동, 교회 운동.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이 세상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라랏산. 제가 아라랏산 해놓고 주보 옆에 거룩한 땅이라 했습니다. 드디어 노아의 가족들이 약 1년 만에, 1년 반, 아까 한 1년 정도 걸렸죠. 1년 만에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시작점에 중요한 내용이 본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억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기억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거는 조건이 없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은 다 기억 못해요. 내가 언제 빌렸지? 안 적어놔요. 그렇죠? 언제 빌려서 언제 갚아야지? 안 적어놔요. 기억 못해요. 혹시 여러분 돈 뜯긴 적 있는 사람 무슨 손 들어보세요. 돈 빌렸는데 뜯긴 적 있는 사람. 예? 예. 왜 자신 있게 안 들어요? 아이고, 나쁜 거 아니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저도 돈 빌렸는데 뜯긴 적 몇 번 있기 때문에 뭐 몇백만 원은 아니지만 몇십만 원 뭐 있지만, 여러분, 돈 빌린 사람은 기억 못해요. 근데 돈 뜯긴 사람은 기억 잘합니다. 언제, 몇 년 전에 누구, 너무나 잘 기억돼. 그쵸? 저도 누구한테 돈 빌린 거는 별로 빌린 적도 없지만 잘 기억 못해요. 근데 빌려준 사람은 기억합니다. 신기하게 제가 빌려줬는데 제가 기억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빌리신 분이 기억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인데 교회가 진짜 어려웠어요. 저는 결혼식 때 만났는데 한 3년 만에 만났나 5년 만에 만났나. 그들이 임 목사님 그거 내가 미안하다고 갚아야 되는데 전혀 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50만 원을 내가 줬었나 봐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기억이 없다고. 정말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는 그거는 제가 빌려드린 게 아니라고. 아마 내가 빌려드렸더라도 그냥 성결한 마음으로 했겠죠. 그분이 먼저 기억하시더라고. 역시 목회자는 다르구나. 근데 50만 원이 어떻게 알았냐?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자, 그 목사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죠.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요, 조건이 없어요. 내가 너한테 너를 기억해 주니까 널 받아야 되겠다.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기억하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 입은 자이기 때문에 노아를 기억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이기 때문에 기억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그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아주 의미심장한 산의 이름이 나와요. 4절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인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기서 무슨 산이 나옵니까? 아차산이 아니고 아라랏산. 아라랏산. 자, 아라랏산은 아라라트라는 히브리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라라트. 그렇지. 아라라트. 아라랏산은 아라라트. 아라라트라는 뜻은 거룩한 땅이란 것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에요. 거룩한 땅. 교회는 그 거룩한 땅 위에, 복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필이 아라랏산에 그 방주가 머물렀겠습니까? 거룩한 땅입니다. 하필 왜 이 지역에 꿈 있는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교회가 지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곳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방주가 그곳에 왔으니까 그 땅이 거룩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라랏산이 하필 왜 거기 있습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아라랏산은 간 게 아닙니다. 방주가 머무는 그 어느 곳이든 다 거룩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이, 그 가정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들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당 현장에 왜 갑니까? 무속인들 왜 만납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막 엉망이고 막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이 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곳이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이 아라랏산, 아라라트 거룩한 땅. 교회가 거룩한 땅 위에 있어요. 거룩한 그 땅 위에 있으니까 거룩해졌어요. 그래야지만 그 땅을, 그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죠. 더러운 곳에 여러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데기가 막 바글바글한 곳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한 곳에 여러분 있고 싶어요? 떠나고 싶잖아요. 거룩한 땅, 거기서 머물고 뭐 하라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따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16장 13절에서 20절 내용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누가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리라. 여러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헌신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임지호 목사가 12년 전에 저 지하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다 내 거야. 우리는 다 비치기 때문에 다 내 거 될 수도 없는데 그러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뭐 장로님이 계신가 봐요. 뭐 그분이 뭐 교회를 다 세우고 그래서 여러 성도들을 좀 모았나 봐요. 한 열댓 명 있어요. 이상하게 그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바뀌어. 장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를 갈아치우는 거예요. 한번 청빙했다가 갈아치우고 청빙했다가 갈아치우고. 야, 이게 자기 교회지. 이게 하나님 교회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알기로 한 5번 바뀌었어요. 10년 동안. 우리 동기 목사님도 그 교회 한번 갔었는데 어느 순간 1년 반 만에 갈아치움 당했어. 그래서 진주에다가 제가 진주 갔다 왔는데 이번에 교회 이전했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만에 또 교회를 이제 이전했는데 너무 좋은 현장에 또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예배 또 함께 했었는데
뭐 그렇게도 응답이 오죠. 뭐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 내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한 목사는 20번 30번 바뀌어도 그 교회는 성장 못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했어요. 반석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란 말은 뭡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이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정말 그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축복받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이 결박되리라. 그 어떤 것도 못 이겨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계복음하겠다. 237 나라 살리겠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하겠다.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에 함께 발맞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겠습니까? 여기서 뭐 하라고?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것으로 각인 체질 뿔이 되었지만 이제는 다 내버리고 거룩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노릇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라랏산 원어로는 거룩한 땅인데 이 원어에 또 다른 의미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라랏산 위에 올려놓으시고 거기에 머물게 했냐?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2022년 절반을 지나왔어요. 안 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시작하라. 내가 지금 이제 하는데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미 지나왔는데요, 그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한 해 시작할 때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순간 지나가다 보니까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아라랏산, 아라라트, 거룩한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8명의 노아 식구들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여러분은 할 수 없습니다.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원하시는 시간대에 그런 세움을 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동안 내가 많이 했고 못했고 상관없어요. 잘했고 잘못했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이라 될까? 상관없어요. 지금 새롭게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이놈의 집구석 아이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이놈의 인생 상관없습니다. 돈 없어요? 새롭게 하세요. 결단하세요. 건강 연약하십니까? 새롭게 하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새롭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더
18년 동안 더 잘 살게 하셔서 그 땅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조영희 집사님 병원에 한 3주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3층 걸어 올라가실 때. 그렇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이유도 있고 낫게 하시는 이유도 있어요. 깨달으시면 됩니다. 새롭게, 오늘 내가 새롭게 결단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교회 오시는 분들, 예배 오시는 분들 얼마나 감격입니까? 저도 야 반갑고 감격인데 예배 드리는 그 본인은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 감격스럽죠? 예, 오늘 감격만 받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첫째, 복음화하라. 복음화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화, 화가 뭡니까? 변화할 때 화자예요. 오직이 되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라. 구원은,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복음으로 오직,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 그동안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 오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이 모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 237 살리는 주역되게 하겠다. 8명의 식구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회복시킨 것처럼,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착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오늘 나를 부르신 의도를 알고 오늘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 되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이렇게 선포되었는데도 지금부터 시작 안 한다. 뭐 저만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겠지요. 두 번째로 보좌하라. 보좌하.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 여러분,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 느낌이 안 와요. 너무 갭이 커요.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받는 길이 뭐냐?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나의 축복으로 땡기느냐?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로 오냐? 이 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간 의뢰 속으로 들어가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당겨지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함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 서밋하라. 서밋, 정상. 서밋은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정상화하라. 서밋화하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3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적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해 주신 제사장,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회를 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이래서 불렀습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축복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도 영적 서밋 되어서 그것을 사용하세요. 누리고 사용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 기능, 여러분 전문성에도 큰 증거와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서밋화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적 서밋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공부하세요. 그거 없이 공부하죠? 문제 옵니다. 그거 없이 공부하고 교회 다녀보세요? 교회를 허투루 합니다.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인생 되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중심은, 키포인트는 하나님 말씀, 교회.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불신자와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오직이 세상, 성공, 육신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들과 틀린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틀려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계속 여러분들은 오직 뭐에? 다른 것에 오직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맨날 오직은 딴 데 있습니다. 그러면 쓰임 못 받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을 만큼 서밋.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차하는 거 보고 상대도 안 합니다. 싸울 거리 안 싸워요. 그냥 줘. 됐어. 그냥 보내. 이런다니까요. 할렐루야. 싸울 거리 안 되면 그냥 봐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누구냐, 걔 이제 예찬이가 자전거 지어 먹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렇죠. 근데 한 시간 만에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져간 사람, 예, 우리 예찬이 엄마가 그냥 봐주라고. 예? 그냥 단단히 다음에 못하게 그냥 딱 경고하고 봐주라고 그랬대요. 잘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그분이 보니까 몸도 불편하시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CCTV를 1시간째 계속 얘들 연습하는 동안 계속 봤어요. 예.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계속 봤어. 그리고 이제 찾았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지고 있으면 다 품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이게 되어집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거룩한 땅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어떤 재앙도 그 누구도 복음 가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탄아 결박될지어다. 선포하세요. 왜 못합니까? 누가 괴롭힌다? 방해한다? 어려움 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그 사람 앞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니까 속으로, 남편하고 싸울 때 남편이 이상한 짓거리 한다 그러면 속으로 이 사탄아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기도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뭐 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어. 뭐라고 됐는데?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좋은 얘기 해줘야죠. 이제 밖으로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했다고. 바꿔서 얘기해야죠. 속으로는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사탄에게 속고 있으니까. 복음 가진 성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우주적 재앙에도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을 해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권하시는데. 더욱이 아라랏산에 머무른 그 방주를 더 이상 홍수가 미칠 수 없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야말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순종하고 맞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죽도록 하세요. 하지만 주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한 것들은 절대 잘난 체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 앞에서 한 건 잘난 체 해야죠. 제가 집 싹 다 닫혀놓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전화가 왜 전화 안 오지? 전화했어요. 왜 전화 안 하니까 안 하냐 했더니 전화 왜 그러더니 내가 설거지하고 집을 다 싹
싹 다 치웠는데 왜 전화를 안 주냐고. 그게 뭔 얘기입니까? 너 칭찬 안 해주냐고. 그 얘기잖아요. 사람에게 한 건 칭찬 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뭔가 좀 집에서 뭔가를 좀 잘하고 뭐 치우고 뭐 했다 그러면 좀 엉덩이 뚝뚝뚝 치면서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예? 민정 성도님 묻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좀.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 야, 늘 빵점 맞았는데 10점 맞았어. 아이고 대단하구나. 칭찬해 주세요.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시고 보좌와 복음화 이 서밋타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이 거룩한 땅에서 방주운동, 237 운동, 교회 운동, 우리 후대 운동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위기와 재앙을 막는 살리는 길이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가장 안전하고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하고 바꿀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옵고, 세계 빈 곳에 정말 영적 흑암 있는 곳에 우리 후대들이 엠넌트들이 다 파송되어져서 살리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